자,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인데 그 중요함의 의미를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상에 파묻혀 또 늘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또 당면하는 시급한 문제에 급급하다 보면 그냥 시간은 흐르고 또 삶의 가치와 의미들을 놓쳐버리는, 그래서 무미건조한 그저 그런 삶을, 길게 느려진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게 하셨어요. 오늘날로 치면 축제겠죠. 축제, 잔치를 벌이겠다. 이 절기를 지키게 하신 것은 삶의 잃어버린 의미를 다시 되찾게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게 하시고 또 그 의미와 목적을 다시 확인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절기를 허락하셨습니다. 특별한 날을 만드신 거죠. 그래서 특별한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 날을 지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리마인드하는 그런 날이 절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14절에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3번.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매우 중요한 절기가 3가지 있는데 그 3가지가 1년에 3번 이 절기를 지키게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이 출애굽을 기념한 무교절. 이 무교라는 말은 누룩이 없는 떡을 만들어서 먹는데 그걸 일주일 동안 먹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날 때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 무교절에 누룩이 없는 떡을 먹게 하신 이유는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은혜를 기억해내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무교절로부터 50일째 되는 오순절 또는 맥추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또 하나는 40년 광야를 기념하는 초막절 그리고 수장절. 우리와는 좀 거리가 멀지만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동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서는 잊을 수 없는 그런 큰 사건이 이 3번 있었습니다. 자, 이 절기의 핵심은 뭘까요? 그 흥분되는 황홀한 순간을 기억해내는 것. 출애굽하게 하시고 또 광야에 그 물이 없을 때 죽어갈 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이런 등등. 그리고 텐트를 치며 장막을 치며 옮겼을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리마인드하는 것. 신앙은 여러분 기억하는 것입니다. 리멤버런스죠. 기억해내는 것. 은혜를 기억하고, 그래서 언제나 오늘 받는 은혜도 중요하지만 어제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소환해서 리마인드하고 그것을 잊지 않고 기념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그 광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목격했거든요. 그 경험을 다음 세대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던 그 하나님, 만나오며 주라기로 그들을 먹이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것을 절기를 통하여 리마인드하고 새롭게 하고 또 무미건조해진 오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추스리고 회복되게 하는 그 일이 페스티벌로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귀중한 것이라도 오랫동안 세월이 흐르고 또 거기에 관련된 것들과 연결이 되어서 한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그게 진부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게 그것을 우리는 의미의 퇴색이다. 여러분, 결혼한 지 1년쯤 되면 이제 첫 번째 결혼 기념일을 지내는 건 참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 1년 동안 결혼하고 너무 잘 살아왔어. 그러면서 이제 남편이 또 이벤트도 준비하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2년째 되면 조금 이제 이렇게 약간 3년째 되면 남편이 좀 부담스러워하기도 시작하고 또 4년째 되면 잊어버리기도 해요. 한번 확실하게 잊어버리고 나면 된통 혼나기 때문에 영원히 잊지 않을 수 있는 이제 기억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는데도 감동적인 결혼 기념일을 하기는 어려워요. 이것도 해야 돼.
여러분, 생일 축하가 그렇잖아요. 1년에 단 한 번의 생일 축하이지만 옛날에는 케이크를 사서 촛불을 피우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고 너무너무 좋았어. 그런데 요즘은 이 케이크 너무 흔해졌어. 뭐 늘 일상에 먹는 게 케이크야. 그래서 요즘은 그걸로 감동이 안 되니까 불이 막 붙기도 하고, 꽃갈도 서고, 막 돌아가기도 하고, 인형을 세우기도 하고, 별게 다 나오대요, 그죠? 요즘. 그러니까 감동이 안 되니까. 그 케이크로는 감동이 안 돼요. 요즘 어른들은 그래, 케이크 당 올린다, 작은 거 사와라, 이러고 또 감성 파괴가 막 일어나고, 이제. 여러분, 멋진 경관을 볼 때도 처음 볼 때는 감탄사가 터져요. 제가 미국에 1년 호주에 있을 때 안식년을 할 때 그랜드 캐년을 잊을 수가 없어요. 늘 듣기만 했던 그랜드 캐년. 그 5월인데 그 5월에 우리 가족이 밤늦게 그 그랜드 캐년에 있는 숙소에 머물고 그 근처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지만 아침에 일찍 제 혼자 일어나서 새벽에 바깥으로 나가서 조금 걸었더니 그랜드 캐년이 제 눈앞에 펼쳐지는데 그 5월 아직 이제 봄이 이제 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가볍게 내려서 그랜드 캐년 전체를 덮고 있는데 제 입에서 그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가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냥 감탄사가 연발이 났어요. 근데 누군가 또 데리고 보여주기 위해서 두 번째 갔을 때는 감탄사가 많이 줄었어. 세 번째 갔을 때는 다른 사람 보고 오라고 그랬어. 여러분, 서울에 계신 분들은요, 부산 해운대에 오면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목사님들도 서울에 오신 분들 그냥 이 해운대 바닷가, 우리 지금 교육관 7층에 가면 앞에 큰 요트장이 보이고 바다가 보이는데 서울의 목사님들이 다 깨갱해요. 와, 감탄을 해요. 저는 제 방에 5층에 있는데 의자만 돌리면 바다가 보여요. 근데 저는 블라인드를 쳐놨어요. 바다에 감동을 하지 않아요. 매일 보는 게 바다예요. 그 바다가 그 바다예요. 그런데 처음 온 사람들은 환희에 차고 감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무덤덤해지는 거죠. 해운대 사는 사람이 바다에 누가 감동합니까? 그런데 서울에서 온 사람은 그렇게 감동해요. 특별히 대구에서 온 분들도 감동하더라고요. 대구, 대전. 서울은 여러분 한강밖에 없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매주 지키는 주일 성수. 주일이 뭐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날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역사의 최대 사건이에요. 인류의 역사의 운명을 바꿔놓은 사건이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 부활보다 더 큰 사건이 인류에 일어났을까요? 없어요. 그 부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근데 주일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며 지키다 보면 그 부활에 대한 감격, 그 구원에 대한 감격, 그 부활의 경이로움, 그것은 다 사라지고 메마른 의식만 남아있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주일이라는 시간은 다른 날과 구별된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곧 오늘날의 주일은 거룩하게 구별된 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이 부여된 시간, 속된 시간과 구별되는 독특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일어나는 모든 시간들을 완성하는 게 주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이 창조의 사건에서, 창세기에 일어난 창조의 사건에서 창조의 완성은 안식이에요. 안식이 없으면 창조는 완성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안식일, 주일을 우리에게 주신 이 일은 우리의 일상을 멈추고 신성한 시간 안으로 들어가 특별한 새로운 리듬을 되찾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내가 누구를 섬겨야 하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무의미하게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이 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점을 찍고
갈로를 치고 거룩한 시간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월, 화, 수, 목, 금, 토 공휴일이 있지만 이 주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거룩한 시간에 구별됨이 없어요. 그냥 휴식이죠. 그런데 이 휴식 자체도 일을 하기 위한 휴식일 뿐이지 그 자체는 의미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주일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삶의 의미를 다시 되찾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재수정하는 그런 이 주일을 우리는 매 7일마다 주기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 가운데 무미건조하고 무료한 그런 신앙으로 패턴이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일을 통하여 또 절기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에 다시 리듬을 되찾고 활력을 찾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회복을 하게 하는 것이 이 절기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맥추절인데요. 맥추절은 우리가 지키는 절기들 가운데서도 조금 비껴나 있는 것 같아요.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이나 부활절에 비해서. 맥추감사절이 뭐냐 그러죠. 맥추절은 7.7절로도 소개합니다. 7749, 그죠? 그 다음 날이 50일째 되잖아요. 그게 이제 헬라어로 펜테코스테, 오순절로 불러요. 오순이라고 하죠. 5번 순이, 그죠? 7749가 돼요. 이게 초실절은 보리와 밀추수에 시작하는 날이고 그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 또는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이 날은 새로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소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밀추수를 마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수확에 대한 기쁨을 누리는 날이 되는 거죠. 이 맥주절 제사에 하는 의식이 있었는데 새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요. 그리고 유교병 2개를 소제로 바칩니다. 유월절에는 무교병을 먹었는데 누룩이 없는 걸 먹었는데 이게 맛이 없어요. 누룩이 없으니까 없는 거니까 발효가 안 되고 너무너무 맛이 없어요. 그래서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잼을 발라 유교 이 절기에 먹습니다. 그런데 이 맥추절에는 무교병이 아니라 유교병을 먹는 거예요. 유교병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그런 떡이에요. 그러니까 이 빵을 먹는 이유는, 유교병을 먹는 이유는 추수의 시기를 이제 보내고 이제 추수한 곡식을 먹고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절기를 지킴과 동시에 일상으로 돌아가는. 특히 맥추절기에 중요한 것은 이제 사회적 약자들 또 노예들까지도 다 노동을 금지하고 모두가 이 축제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이 맥추절 백성들은 곡식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드리죠. 자, 이것은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농사를 짓는 농부들에게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농부들은 굉장히 땀 흘려 수고를 해야만 이 농작물을 거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분들을 보면요, 뭐 1년 12달 일이에요. 뭐 쉬지를 못해요. 땀을 그만큼 흘려야 된다는 거죠. 자연의 법칙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자, 근데 과연 내가 심은 대로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 그러니까 심기는 하지만 거두는 것은 우리의 편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일반적 자연적 원칙이지만, 원리지만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모든 그 과정 안에는 우리의 공식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경작을 했고 이제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데 어떤 때는 홍수가 나기도 하고 또 가뭄이 일어나기도 하고 병충해가 생기기도 하고 어떤 변수들이 생겨요.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은 변수가 생깁니다. 포도 농사를 짓는 사람도 그렇고 사과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그렇고 언제나 변수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열매를, 결과를 거두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수고를 했기 때문에 내가 수고한 만큼의 결과를 얻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수고하고 땀을 흘렸기 때문에 거두어진 열매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 내가 수고했지라고 하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삶을 현실로 들어가 보면 내가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지 못할 때
내가 감사할 수 있겠느냐라고 한 것이. 여러분, 이 절기를 지킬 때 매우 중요한 태도예요. 풍요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건 쉬워요. 많이 주셨으니까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 풍요로울 때만, 많은 결실을 거두었을 때만 감사를 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바알을 숭배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풍요에 초점을 맞추면 원망과 불평을 하기가 쉬워집니다. 여러분, 이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삶에 늘 따라다니는 것들인데, 왜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는가 하면 내 마음대로 안 되었을 때. 불평을 여러분 언제 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내 기대에 못 미칠 때, 내가 계획한 대로 어떤 결과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실로 들어가면 내가 계획한 대로 될 때보다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계획하고 내가 노력한 대로 얻는 결과물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부족할 때가 많아요. 만족하지 못한단 말이죠. 특별히 우리 안에는 욕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욕망이 작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욕망을 만족시켜 줄 만한 신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게 언제나 하나님이 부어주셔도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는데, 때로는 내가 계획하고 기대한 것보다 어떤 결과가 적게 될 때 우리는 불평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이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죄가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죠. 그래서 한 세 가지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원망과 불평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망과 불평을 가볍게 취급하지 않아요. 굉장히 심하다 할 정도로 이 원망과 불평에 대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물었어요. 자,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실까? 이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 아이덴티티와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봉사도 하고 전도를 하지만 우리가 신자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핵심적 요소는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삶과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느냐보다 내가 누구인가의 싸움인데요. 그런 면에서 감사냐 불평이냐는 우리의 신분, 정체성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실패는 뭐냐면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을 망각하고 그 출애굽에서 벗어난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었어요. 여러분, 구원의 사건 속에 일어난 하나님의 이야기는 너무도 장엄하고 거대합니다. 그걸 어떻게 잊을 수가 있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만나와 메추라기밖에 주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리고 시간 만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푸념을 늘어놓았어요. 이 홍해를 가르고 애굽에서 나온 것에 대한 이 놀라움과 기쁨으로 가득해야 될 그들에게서 원망과 불평이 나왔다는 것은 이건 근본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고,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이거는 불신앙 중에 불신앙이었던 거죠. 여러분,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나안에 적합한 사람들로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지난 동안 그들의 마음 안에 원망과 불평을 제거하는 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는, 땅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노예 생활할 때와 애굽에서 히브리인들이 노예 생활할 때와 똑같은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살면 가나안에 들어가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새 동네, 새 집으로 이사한다고 새 삶이 됩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여러분.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줄 아는 거, 그게 가나안이거든요. 가나안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리를 이런 광야로 데리고 왔느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그것은 그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에요. 반역이에요, 반역.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런 그냥 우리가 비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떤 불신앙을 이렇게 비난할 수 있지만, 우리도 그런 상황에 있다면 과연 감사할 수 있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경험을 우리가 했을 때
그런 출애굽의 경험에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우리도 그 상황 속에 있다면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지는 않았을까? 다를까?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우리의 본성은 원망과 불평, 공실더 가까운 사람들. 감사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감사는 본능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대사회에 희귀해져 있는 모습 중에 하나가 감사인데, 바울이 마지막 때의 특성을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첫 번째요. 두 번째,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않는다. 자, 말세의 특징입니다. 그 원인,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한다. 사랑이죠. 자기 사랑을 하는 거예요. 나르시시즘이죠, 이게. 나르시시즘.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며도 나오는데, 돈을 사랑하는 건 역시 자아를 사랑하는 것의 다른 형태예요. 그죠? 부모에 대한 거역도 자기 사랑의 형태입니다. 내가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은 부모에게 거역할 수밖에 없어요. 또 이어서 나누는 게 감사하지 않는 거잖아요. 배은망덕이에요. 자아에 몰두한 사람은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내 힘으로 오늘 내가 있다고 믿는 거잖아요. 그게 감사가 있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 자아 중심이 자기를 사랑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그러니까 오늘 현대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에고, 센트릭이란 말이죠.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죠? 여기에도 이 부패한 사회의 뚜렷한 특징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 창조주 인정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는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잘난 맛에 살잖아요. 그게 교만이고, 교만이란 결국 자신이 하나님이 된 삶이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왔고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고 있는데 감사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이 우리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게 불만족. 이 불만족은 특별히 오늘 우리 현대사회에서는 비교와 경쟁 속에서 더 심화됐죠. 아무리 위로 올라가도, 아무리 돈을 벌어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분, 경쟁심이나 비교의 마음이 무서운 거잖아요. 오늘 사회, 또 한국 사회는 무척이나 이게 심한 사회잖아요. 경쟁하고 비교하는 마음 속에 안에는 한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탐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골로새에서는 이 탐심을 우상숭배란 말이죠. 그러니까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자체가 우상숭배예요. 나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했어요.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집착하고 의지하는 그것이 곧 하나님이다. 왜 우상을 만듭니까?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거나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십계명을 보세요. 십계명의 뒷부분에 보면 뭐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런 거 나오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도둑질하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간음하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고 이웃의 것을 탐내게 된다는 거예요. 십계명도 결국 뭐예요? 감사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면 십계명 어길 수밖에 없어요. 만족하지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너의 지금 상태를 만족하게 받아들이는,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도 없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언제 불평이 잘 일어납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잘 안 될 때, 그죠? 요즘 우리 아이들이 자기 중심으로 막 자라다 보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그죠? 예, 막 불평을 넣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뭐예요?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 내가 만든 기준. 그 신앙을 해도 자기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도 내 기준에 맞아야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지, 내 기준에 안 들어오면 하나님도 그냥 아웃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내 기준이 너무 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다가가는 기도가 아니고 내 기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우선되는 것은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 제자들도 그걸 모르니까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를 배워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주기도문이 기가 막힌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그 기도를 보면 앞부분에 정확하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뭔지를 가르쳐 주고 우리의 삶에 가장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의 원형들을 가르쳐 주고, 이게 주기도문이 놀라운 기도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기준에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기도를 우리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을 간구하면 그 기도 생활 하는 내내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내 기준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니까. 특별히 부모들은 자녀의 기도에 하나님의 좀 못마땅해요.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리의 자녀에게 변화가 별로 일어나, 성적이 별로 오르지 않아. 예. 특별히 부모들은 자녀에 대해서 기준이 높아요. 항상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 비교하지 못하는 애하고 비교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 기도를 하긴 하는데 자기 중심적 기도로 그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 아이를 닥달하고 몰아가는 데 쓰여질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이 비교 경쟁 사회 속에서 나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남편을 누구와 비교합니까, 여러분? 그죠? 남편을 있는 것으로 지금 최상의 나에게 주신 남편으로, 아내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드라마를 자꾸 보다 보면 드라마를 열심히 몰두하다가 가끔 고개를 들리면 소파에 누워있는, 입을 벌리고 코를 골고 있는 배가 나온 남편을 딱 보는 순간 현타가 오고 이건 아니지 그러고 또 다시 또 몰입하고. 여러분, 내가 보기에는 마땅하지 않아. 내 기준에 못 미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기준에 쫓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의 이 시편의 상당한 부분이 거의 하프가 시편 다윗의 시예요. 그리고 다윗의 시 가운데서도 그가 고난 속에 있을 때, 특별히 사울의 왕의 추격 속에 쫓겨다니면서 광야로 동굴로 쫓겨다니면서 전긍긍긍하면서 다른 사람이 보면 불행이라고 할 만한 그런 삶의 연속 속에, 그런 피하여 도망다니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요. 그래서 시편 18편 2절이 전체가 그렇습니다만 2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57편 7편에 이래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여러분, 아름다운 이 시는 그냥 평안할 때 나온 게 아니에요. 절망의 순간에서 나온 찬송이에요. 요셉을 보십시오. 거의 17년 죽을 고생을 하며 이방의 땅에 살았습니다. 노예로, 감옥 생활로. 외형적으로 형통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그런데 요셉의 삶에 불평의 흔적을 볼 수가 없어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40년간 광야에서 죽은 자처럼 묻혀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세는 소명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감사라고 하는 것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로, 범사에, 그죠? 그러면서 그런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는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런 다윗의 바울의 이런 선포들. 빌립보서상 11절 13절 보십시오. 내가 공평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여기 줄을 거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찰 줄도 알고 풍부에 찰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무엇을 발견합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이 무엇이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습이에요.
이것은 상황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어진 상황에 대한 감사,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 그분은 우리를 부하게 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부하게만 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절하지 않는 신이에요. 구하기만 하면 척척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은 알라딘의 램프지, 진이지, 하나님은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 바울은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불평이 생기는 이유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 그런데 내 마음대로 돌아가야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 조건이 결코 아니라는 것. 이런 유명한 G.K. 체스터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정통이나 이런 아주 굉장한 책을 쓰신 분이죠. 이 체스턴이 이런 얘기예요. 나의 주된 인생관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연습하는 것이다. 이번에 나의 주된 인생관은 모든 걸 감사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뭐 한다고요? 연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드리는 예배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불모지인 부산 땅에, 그죠? 대대로 우리는 불교와 유교로 칵 차있던, 그리고 미신으로 가득했던 그런 인습으로 가득했던 이 민족, 그 가운데서도 경상도 지역에서 예수 믿기 희귀한 동네에서 어떻게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이 수영로교회에 다니고 오늘 또 이 사부 예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 앉아있는, 그것도 이렇게 에어컨 빵빵 나오는 이 좋은 환경에서 이 기가 막힌 찬양을 함께 들으며 이 놀라운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그냥 팔짝팔짝 뛸 일이에요. 체스턴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이 성탄절 아침에 일어나 양말에 들어있는 사탕을 보고 감사할 대상이 있다면 내 두 발을 나의 양말 속으로 집어넣을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할 대상이 없겠느냐, 이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모든 당신의 마지막 생각이 모두 감사가 되도록 하라. 여러분들의 마지막 생각이 감사가 되면 승리한 겁니다.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든지 상관없이 내 오늘의 모든 삶의 생각의 끝에 감사가 일어난다면, 감사가 된다면 우리는 이미 어떤 상황도 우리의 환경도 이겨낼 수 있는 전천후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는 자동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본성적으로는 안 돼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 의식적으로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 뭘 해야 돼요? 생각의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는 땡스죠. 근데 think, 이 생각하다와 땡스와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같은 어원이에요. 생각을 해야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어떻게 해요? 생각을 좀 깊이 해야 돼요. 생각을 깊이 하면 그걸 생각의 숙성이 된다고 그래요. 생각을 깊이 한다는 말을 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관조라는 좀 고급스러운 단어가 있어요. 관조하는 거예요. 깊이 그것에 대해서 몰두하고 음미하고 몰입되면 그 생각의 끝에서 깨달음이 와요. 깨달음이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불행은 뭐냐면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또 현대인들이 이 깨달음, 이 생각을 안 하니까 이 깨달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깨달음은 생각의 숙성이 일어날 때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우리의 불행은 더디 깨닫는 거예요. 나중에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때 깨달았으면 그게 행복이라는 걸 감사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었는데 내가 그때 못 깨닫던 거죠. 깨달음이 없으면 짐승과 같이 산다는 말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깨달음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빠른 사람은 너무 행복한 삶을 사는 거죠.
이 차이에 한 걸음 차이예요. 약간 늦은 것과 약간 빠른 것 차이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복인 거죠. 근데 이 깨달음은 그냥 우리에게서 생각만 한다고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의 선물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주일은 뭘 하느냐 하면 우리의 입을 좀 닫고 하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앉아 있어도 여러분들이 설교를 누가 듣느냐 하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내려놓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겸손함이 있어야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도 끊임없이 내가 하고 싶은 논리를 펴고 있으면 말씀을 장벽을 치고 안 들어오는 게 있어요. 한 톨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겪는 불행의 원인, 어쩌면 오늘 우리가 정신과적인 질병이 난무하는 시대는 이 감사의 실종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감사의 부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성적 불만족에 빠져 있는 거죠. 만성적 불만족.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여러분 보십시오. 결핍입니까? 결핍 때문에 오는 불만족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요? 과잉으로 인한 고통이 더 극심해요. 요즘 육체도 그렇죠, 여러분. 당뇨가 뭐예요? 과잉으로서 온 병이에요. 과잉. 결핍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이렇게 많이 해요. 지금 천만 시대예요. 그게 왜냐? 과잉이에요. 많은 것으로 인하여 너무 많이 누리니까, 너무 좋은 걸 많이 먹으니까 이 당뇨도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족함, 결핍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안에 자족하는 영이 없는 거예요. 자족의 영.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뭘 기도해야 되면 하나님 자족하는 영을 달라고 그래야 돼요. 바울이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제 배웠어요. 그래서 자족의 영이 있는 거죠. 이 자족의 영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찾아오는 특성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룩한 무관심이 생겨요. 전에는 그게 막 내 시선을 압도했어요. 그거 없으면 내가 못 살 것 같아. 근데 이제 내 안에 자족한 영이 찾아오니까 거룩한 무관심. 별로 내 마음을 끌지를 않아요. 그거를 그렇게 갖고 싶지도 않고, 그거 아무런 내 안에 욕심이 생기지 않아요. 그때 뭐가 와요? 자유하는 영이 되는 거예요. 그때 감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절기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추수의 결실이 초점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추수를 하고 그 결실을 가지고 부족하면 불만족, 불평, 많으면 많은 것으로 인하여 그 결과물에 도취되는 거죠. 그게 바알신을 섬기는 가나안의 문화, 세상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결실을 할 때 이 결실 자체가 아니라 결실을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할 때도 출애굽을 통하여 홍해를 가르는 사건이나 기적이 초점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한 그 자체가 주제가 아니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세상 모든 민족이 알게 하려고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는 것,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한다면 그 기적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출애굽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나안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자인지. 그러니까 이건 상황이나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 누구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믿음으로 살지만, 신앙생활 오래 해왔지만 어떤 때는요 답이 없어요. 현실에서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딱딱 맞아떨어지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 욥 기서를 보세요. 욥이 그렇게 하나님 잘 섬겼는데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왜 그 일이 있는지 욥은 알 길이 없어. 고난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하시는 분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데 어떻게 저분에게 저런 어려움이 생길까? 그냥
조폭은 감기도 안 걸리는데 그렇게 건강하고 그냥 안 아픈데 나는 예수 살면서 왜 암이 걸렸을까? 답을 어떻게 찾아요? 딱딱 떨어지는 설명을, 답을 찾을 수 있어요? 못 찾아요. 욥이 답 못 찾아요. 답을 해주는 다 친구들이 있는데 다 엉터리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현실에 답이 없어요. 근데 답이 딱딱 맞아떨어지게 답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가보면 여기 구남로도 가면 있어요. 점치는 사람들 가보세요. 무당들 찾아가 보라고요. 돈 복채만 주면 답 딱 알려줘요. 근데 사기예요. 거짓말이에요. 답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답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현실에서는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답이시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때는 보이지 않고 기도해도 답을 안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답을 안 해주셔도 묵묵히 잠잠히 그분을 기다리는 거, 이게 믿음이거든요. 구체적으로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결론은 우리가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답이시다.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영원하시고 그분은 절대자시고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게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고난을 없애주겠다 말씀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성경을 통해 하시는 약속이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 그 내가 믿는 거는 뭘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임재.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도 무수한 어려움이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들고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셔서 광야의 길을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 현실은 광야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달려가고 있으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4절 뭐 구절은 많지만 한 구절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가만히 있을지니라. 답이 없을 때 답을 찾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걸 보라는 거예요.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안 죽었다는 거예요.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요 말이 적어져요. 왜 말이 적어져? 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인간들이 뭐 언어하고 회의하고 뭐 아무리 우리가 떠들고 뭐 해석하고 소용없어요. 하나님만이 답이 되신다. 오늘 여기까지 나를 이끌고 오셨다는 걸 내가 믿는다면, 그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그분이 결정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이 수장절이나 맥추절이나 무교절이나 이게 모두가 곡식을 거두는 것과 연결이 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씨를 뿌리지만 거두게 하시는 것, 그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농사도 지으면 이 씨를 뿌리는데 이게 날지 안 날지 누가 합니까?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 기후를 주장하시고 그 온도를 주장하시고 그 습도를 조절하시고 그 안에 있는 그 씨앗이 썩어가지고 그게 발화가 되어서 열매를 맺기까지 되는 모든 그 과정은 우리의 손을 떠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까지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안 풀릴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라는 게 뭔가 하면요, 십자가 부활이에요. 십자가가 뭡니까? 인류 역사의 가장 처절한 패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안 돼도 그렇게 안 될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완전히 죽었는데 그냥 완전히 힘을 잃고 매달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희망을 볼 수가 있습니까? 최악이죠. 최악 중의 악이 십자가예요. 근데 그 십자가라는 고통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가 팍 터져 나와요? 부활의 생명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복음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하듯이 정말 썸잔을 마시고 실패를 거듭하고 소망이 없고 그런 것 같지만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은 부활의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전화유복의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내가 약함 가운데 강함 되시는 은,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역설이잖아요. 약하면 약한 거지 무슨 약한 가운데 능력이 되신다고 그래요. 그게 역설입니다. 역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그 일만 일어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끝내주는데 왜 그 일이 일어나가지고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일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어요. 이전에는 그 문제 때문에 죽을 것 같았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 문제 때문에 불행해지기보다는 그 문제로 인해 내가 더 단단해지고요, 더 미래를 살게 만드는 힘을 얻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이제 그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다루다 보면 이제 우리 안에 담력이 생기고요, 용기가 생기고요, 자신감이 생기고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여러분 한 해 중반을 이제 보내고 남은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다양한 일들이 앞으로도 또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이 없는 세계로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고 고통이 넘치는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시고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한 감사와 만족, 그것이 예배예요. 어떤 것이든 나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당신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문제가 풀리고 안 풀리고와 상관없이 하나님 당신을 나는 하나님으로 섬기고 모시고 인정하고 당신의 절대 주권과 권세를 나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나도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 내 인생에 들어가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할 때 이 구원 안에는 여러분 그 안에 어마어마한 뜻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라는 말은 그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수많은 악재와 재난과 고난과 실패와 절망적인 사건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우겨싸고 있는 동안에 이 세상에 일어난 그 어떤 재난도 실패도 절망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 모두가 천국에 나아가서 그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오늘 이 찬양이 그 천국에 와서 영원히 그분의 존귀와 영광과 권세를 찬양하고 노래하고 할렐루야로 외치는,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게 가나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가나안이란 말이죠. 사부 때는 자꾸 길어져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절기를 통하여 침체되었던 신앙이 다시 활력을 얻고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내 생각과 기대와 같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할 이유는 그 조건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때문입니다. 난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당신이 나의 소망이시고, 본래 나는 이 곡식의 열매에 많고 적음에 내 인생을 걸은 게 아니고 하나님 당신에게 내 인생을 걸었고 당신이 나의 전부이시기 때문에 나는 현실에 답이 없어도 당신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이 결단이 있으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에 결단을 하게 하시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이 불만족의 영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많은데 기쁨을 잃어버리고 우울하게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오늘 우리로 하여금 감사할 이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이 거칠고 험한 세상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임마누엘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는, 아니 우리가 때로는 절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했을지라도 우리를 붙들고
우리의 목적지까지 데리고 가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